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의 도리, 또한 4절에 나타나는 부모의 도리, 그래서 자녀의 도리와 부모의 도리, 잠시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이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자녀의 도리는 할 수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녀이면서 또한 부모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번쯤 내가 자녀로서 또한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온전히 살고는 있는가 한 번쯤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난 나의 부모는 없어 나의 자녀만 있어 하는 가운데 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내 자녀들은 나에게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내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로서 훈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상 요즘 세대는 한 부모 한 자녀의 가정 한 부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 이상하게 삐뚤어 나가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만큼은 진정 사랑의 본분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만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이 도리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효도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요즘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뭐 갖고 싶어요? 묻는다면 부모들이 대부분 그런다니 돈 그런다죠. 선물은 네가 사는 거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돈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은 그냥 돈만 턱 던져주고 자기 자식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지금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잖아요. 유교 사상의 집안은 어떻겠어요? 며느리가 시집와서 부모님의 잠자리도 봐드리고 자리끼도 갖다 드리고 물도 주무시다가 목마르면 안 되니까 물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아주 성실껏 살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은 자녀하고 통화할 때도 있고 어른들하고 통화할 때도 있다 보면은 간혹 가다 보면은 제가 통화를 이런데 엄마 이번에 갈까? 그러니까 저쪽에 통화 소리에서 뭐라고요? 야 힘드니까 오지 마. 아이 그래도 갈게. 아니 네 편한 대로 해. 부모는 갈까 자식 올까 그러니까 자식 오는데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으니까 자식 염려해서 야 그냥 오지 마. 네 편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어떨까요? 부모가 에이 오지 마 그러면 안 와. 그렇게 엄마 갈까 아버지 갈까 하고 물어보는 자체에서 그의 사상의 생각은 뭐냐면
전혀 올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올 생각이 없이 그냥 말로만 한번 슬쩍 떠보는 거.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저는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정도 모르고 할머니 정도 살았지만 또한 그런 가운데 결혼을 해서 코로나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접촉을 안 하려고 많이 저거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여유가 나서 아마 이맘때쯤이겠죠. 5월달 장모님한테 저희 내일 갈게요 그랬더니 야 힘든데 오지 말아라. 우리가 제일 멀으니까 강원도 행성을 하시는데 멀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저희도 갈게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처형이 함께 당분간 거기서 가고 있는데 코로나인데 뭐 오지 마 그래. 그래도 우리는 무작정 갔습니다. 오지 마 했던 그 장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니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 보니까 환하게 밝아지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지 마 하지만은 자녀가 오면은 그 얼굴이 환하게. 그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자녀의 도리며 바로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자기 혼자 큰 걸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뭐 해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녀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에게 해준 게 없으니 내가 뭐 사회 나가서 뭐 할 수도 없잖아 하고 부모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부모의 심정은 마음이 찢어지겠죠. 가슴이 찢어지겠죠. 해주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해준 그 부모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그래도 머리는 좋았나 그래도 학교 무슨 경시대에 나가면 다 상 휩쓸고 잘했어요 공부를. 근데 공부를 못 가르쳐 주니까 나를 외삼촌이 나하고 막내 외삼촌 10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내가 중학교 갈 때쯤 되고 삼촌도 학교 다녀야 할 그런 위치 맞춰야 할 입장이 되니까 내가 학교를 못 갔어요. 중학교로. 나중에 검정고 시도가 있지만 그 나중에 할머니가 말하기가 손잡고 이런 그래도 배웠으면 뭔가 될 놈인데 못해서 미안해가지고 말씀하신 거 바로 부모라는 심정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자식에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는 찢어지는 그 가슴. 근데 자식들은 어떻게 원망만 하잖아. 원망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 한번 부모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 원망만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가 생각도 않고 원망만 하잖아요. 또 우리 육신적인 부모님에게도 원망만 하잖아요. 왜 그런 위치에 있었는가 생각 않고.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그냥 나쁜 일 시키는 것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도적질 해와라, 남의 것 뺏어와라, 못된 짓 하라면 그거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주 옳은 것을 시켰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또한 자신의 피와 살을 아끼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의 책자를 보다 보니까 자녀는 부모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란 것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보면은 요즘 못된 부모들 간혹가다 나오지만 진짜 참 부모들은 자기의 살과 피, 자기 입에 들어갈 좋은 거 다 자녀에게 준다고 애쓰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 있을 겁니다. 진정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셨다면 막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에도 사랑을 서로가 느꼈다면 서로가 막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가정에서는 막 사는 이런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엉뚱한 삶을 살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체험했다면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될까요? 체험했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대로 살지를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냐면은 욕을만 하잖아요.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 그래요. 목사도 똑같아. 목사도 머리로만 성경 말씀 달달달하고 말씀으로만 알면은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이래요. 성도들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슴으로 체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했다면은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무 뜨거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내가 부모의 사랑을 느꼈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겠죠.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얘기해 줍니다. 공경하라. 무시하지 말라고. 또한 함부로 쓸데없는 말에 말대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없이 여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속함을 허락하셨기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자고 가르침 받은 것 이거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말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 허리 쉬는 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살 때는 많았습니다. 그런 자녀가 있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자녀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거나 좋냐면은, 나가서 생활시켜보면 돼요. 나가서 독립해서 생활시켜보면은, 자기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는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생활하면 딱 하나 좋은 거 있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막 활용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밖에 좋은 거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활고에 힘든 것도 알고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나의 서 있는 위치에서 나는 어떤 자녀의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것을 겪어봤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어렸을 때 겪었지만 부모님,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외가에서 자랐는데 서른 있었겠죠. 눈치밥도 있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생생했습니다. 할머니 사랑만큼 생생했는데 어느 명절날 하루였어요. 명절날. 옛날에는 부엌에 불 때 가지고 시골 같은 데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 때 가지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때 제가 할머니를 보면서 부엌에서 불을 떼주고 있는데 할머니가 음식을 만드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회에 진출해서 나간 자식이 오지 않으니까 음식을 만드시면서 우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바로 우리의 부모는 작게나 자녀들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뭐 돈 얼마 갖다 주고 무슨 선물 이것도 뭐 귀하죠. 귀해요.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얼굴 비춰주는 거 그것만큼 귀한 거 없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버님 살아계시다면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자주 찾아뵀어요. 그건 좋은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이 그런 외할머니의 모습이 자녀가 속썩일 때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집 나간 탕자를 늘 동구박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가 힘들 때 또한 무시당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가슴을 찢고 우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힘들 때 무시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가슴을 찢으시며 눈물 흘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많은 언급을 많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제일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자녀의 도리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형식대로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와서 드리고 찬양할 때도 내 심령을 다해 찬양하고 또한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모에게 잘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랬어요. 건강하고 오래도록 평안히 삶을 사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경에는 부모에게 잘한 자녀는 축복을 받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 주 되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그냥 어떠한 재물, 그냥 건강, 이렇게 잘된 이것만 축복이라 생각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얘기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가남이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됐습니다. 왜?
집에서만 목사 안수 받고 가정 재단만 쌓던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난 그리스도인적이라고 생각해요.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그냥 돈 많이 벌고 경제 잘 되는 게 다 축복이라서 그것도 축복이죠.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든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평안이 깃들어야 가정도 행복하고, 평안이 깃들어야 하는 일도 잘 되고, 평안이 깃들어야 문제도 해결되죠. 그냥 가슴은 답답하고 찢어지고 그런데 돈만 있다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급받으면은 큰 축복이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부모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사회 아는 사람의 지인 문제든지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선 그 문제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요셉은 순종으로 고난이 왔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자취를 따라 나가면서 그는 종살이도 까목살이도 이기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그는 그 아비 야곱을 통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4절에 아비들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는 양육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요셉은 그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종살이도 또한 감옥살이도 묵묵히 순종하며 견디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야곱의 집안 기근에서 구하죠.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을 구원하고 기근에서 구원하고 집안을 온전히 구원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모에게, 살아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만 된 심정의 입장이라면 4절 한번 생각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과 진심으로 자녀를 대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세요. 요즘 부모들 자녀들한테 회초리 들으려고 않고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자녀들 옳은 길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회초리 잘못됐을 땐 회초리 들을 땐 회초리를 들으세요. 그래야 자녀가 옳은 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자녀가 옳게 들이 바로 나의 아들, 딸들 또한 나의 손주들 이런 자녀들에게도 잘 될 수 있도록
주의 교양과 공부를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도리도 잘 감당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효도합시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편하게 합시다. 살아계실 때 해야죠. 돌아가시고 난 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뭐 제사 잘 차려드린다고 그거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 상자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린다고 부모님 와서 그거 먹겠습니까? 못 와요. 그거 귀신의 작용일 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아프셔서 내려오셔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어요. 그때 저는 좀 장모님, 당모님 하지 않아요. 어머니라고 해요. 그래서 살갑게 대하니까 같이 입원한 분들이 우리 처남이 그날 오후에 왔었는데 물어봤대요. 같이 입원한 사람들 큰아들이에요? 하고 물어봤대요. 왜? 어떻게 보면 장모님 해 우리 뭐 정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좀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 나는 어머니를 일찍 여겼기 때문에 편하게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바로 마음이 편한 것. 어떤 우리의 나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도 어머니고 나의 아내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어머니예요. 같은 어머니고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살아계실 때 전화를 한 통을 하든지 마음을 찾아뵙든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시다. 이거 쉬워집니다. 돌아가신 후에 뭐 한다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살아계실 때 자주 뵙고 얼굴 뵙고 난다면 자주 찾아뵙는다면 얼굴에 화색이 돌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전화 한 통만 해도 그날 입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자녀가 전화 한번 손주가 전화 한번 오면 입꼬리 올라가죠. 찾아와서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기쁘죠. 거기다가 찾아온 데가 말 한마디 해도 거기다 필요한 용돈까지 다 손에 쥐어주면 더 기쁘죠. 부모된 자로서는 이것을 받을 수 있게끔 자녀를 잘 양육하시고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러한 한 달이 이번 달만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사랑하면서 즐거워하고